그 잠깐만 감사의 유튜브가 있는데요. 감사에 관련된 요즘에는 또 이게 뇌과학, 뇌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또 그게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끝까지 다 듣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제목들 뭐 감사하면 딱 나오고 오늘 듣는 내용은 도대체 감사하면 왜 인생이 바뀔까? 라는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인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배속으로 2배로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인생을 바꾸는 물리적인 힘이다. 삶을 긍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가 바로 감사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글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최근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라는 추상적인 감정이 실제로 뇌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고 행복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사를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와사와 시오가 다시로 마사타카의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가와사와 시오는 일본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복잡한 뇌 메커니즘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내는 책들을 써온 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등의 책으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또 함께 집필한 다시로 마사타카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감사 실전법을 연구해온 감사 전문가입니다. 사실 늘 감사하며 사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말처럼 쉽진 않죠. 이 책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감사가 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이 분비되며 건강과 인간관계, 심지어 업무 성과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어떻게 태도를 넘어 인생을 바꾸는 물리적인 힘이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감사 교과서를 할 수 있는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의 3가지 특징. 주변을 살펴보면 늘 고맙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들을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었다. 운항하고 웃음이 많아 분위기를 환하게 만든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늘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다. 주변에서 본 감사가 많은 사람을 떠올려보자. 아마 대부분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중에 우울해하고 혼자 지내며 활기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을 연구해온 내 경험으로 볼 때 감사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활동적이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공동된 뇌의 상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이 일어나도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뇌 상태, 즉 감사하는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 나아가 감사하는 뇌에 이르는 길을 밝혀보려고 한다.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감사하면 일이 잘 풀린다.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자기계발서나 영성 서적을 읽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들이다. 그러나 많은 이가 속으로는 이렇게 묻는다.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마음 때문에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 요즘 서점에 가면 비즈니스나 건강서적 코너에서 이런 문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를 앞세운 책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도 감사에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감사하는 생각을 품는 것이다. 심리실험에서는 설문지나 문진을 통해 현재의 감사 수준을 수치로 평가한다. 감사 표현은 감사하는 마음을 쓰거나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트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고마워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등 감사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 계획은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 일기를 4주 동안 써주세요 또는 하루에 한 번 고맙다고 말해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행동이나 행복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연구한다.
세계전환은 철저히 믿을 만한 근거만을 기반으로 탐구한다. 감사에 관한 에피소드나 실천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감사의 과학을 이해할 때 독자는 더 확실하게 감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놀라운 효과. 감사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첫 번째 효과, 마음의 건강. 수면 개선.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면, 운동, 아침 산책이다. 내가 책과 유튜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수면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시간, 잠드는 과정 등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4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푹 잤다는 주관적 만족도가 높고 잠드는 시간이 짧으며 수면 시간이 길고 낮 동안 덜 졸리고 활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들기 전에 떠올린 감사 덕분에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것도 관찰되었다. 불안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지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불안이 강하면 뇌가 과도하게 흥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을 방해하는 부정적 사고를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을 돕는다. 이런 결과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단 2주 동안 감사 일기를 쓴 것만으로도 긍정적 감정이 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 하루 한 번 감사와 관련된 과제를 실천하고 기록하게 했다. 감사 저널링,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을 일주일간 실천한 결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실제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단 한두 주 동안 감사를 실천하고 기록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당연히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예방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수면을 마음의 건강으로 분류했지만 수면을 개선하면 몸의 건강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완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즘에 이렇게 뇌과학,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암송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감사의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감사하잖아요. 우울증도 치료가 된답니다. 수명도 연장이 돼요. 수면이 잠을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연장이 된대요. 감사하면요.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공부도 더 잘한대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공부도 더 집중해서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 못하게 되겠죠.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풍요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 감사할 줄 몰라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요즘에
러시아 이란 전쟁 때문에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성경은 그런 다툼, 싸움, 분쟁, 전쟁 이런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실 예전에 걸프전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욕심만 내려놔도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도,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그래요.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뭘 이루지. 여러분, 욕심 없으면 이룰 수 없나요? 아니요. 욕심이 없어도요, 이룰 수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요.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면 안 될 사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이루게 하시면 가난뱅이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도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웃기는 게 뭐예요? 그 기득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권세, 그 명예, 그 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솔로몬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웃기는 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찾기는 우상을 찾아. 전쟁 중에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들이 이긴 이방의 신을 섬겨요. 웃기는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패배한 이방의 신을 들여와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 인간은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사실 니체라는 사람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니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끄는 마부가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요, 이 니체가 말을 감싸 안고 마부가 때리는 채찍에 맞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폭력 앞에서. 말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해요. 신이 죽었다. 그 신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의 그 사회의 부조리, 우리의 불의, 우리의 범죄, 죄악, 우리의 사랑 없는 마음, 긍휼이 없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신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신이 죽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 되자. 내가 신이 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인간이 신이 돼서 이 부조리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니체는요, 신이 될 수도 없고도 될 수도 없었고 되지도 못해. 오히려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미친 채로 죽었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인간은요, 니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천재든 분재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권세를 얻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오히려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분열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두 개가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군사를 많이 양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요압,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 요압이 그래요. 아니, 폐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인이 없을 때에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군사가 50만이든 100만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뭐가 쉬었는지 말을 안 들어. 아니, 하라면 할 것이지 뭔 잔소리가 많아. 그래가지고요, 군사를 계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잘 못해요. 누구나 다 대통령이 돼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 제도를 보면서 부러웠어. 그래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해요.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세요. 그 선지자는 몹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 왜?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놔두고 무슨 다른 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게 아니라요, 인간 신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놔둬라. 그것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왕의 제도는 결코 너희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왕이 되잖아. 그 왕이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고 너희들의 자녀를 전쟁에 앞세워서 죽게 하고 너희들의 자녀를 노예처럼 부려먹게 될 거야. 왕이 너희들을 망하게 해. 그것은요,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니에요. 사람의 신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수십 명의 왕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합쳐서 수십 명의 왕이 제대로 한 왕이 있었습니까? 그나마 겨우 3명 제대로 한 왕. 아사, 우시야, 다윗. 3명의 왕. 그런데 그 3명의 왕도 잘했어요? 아니요. 다윗 같은 분도요. 군사를 계수하다가 7만 명이 죽고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비록 첩이었지만 그렇게 취하고요. 이런 꼴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왕도 온전하게 완벽하게는 고사하고 온전하게도 직임을 감당 못해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뭐 10여 명 정도 됩니까? 10명 되나요? 넘나요? 적나요? 하여튼 뭐 10여 명 안팎인데 그 대통령 중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뭐 우리가 인정하는 잘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잖아요. 독재자잖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습니까? 그 시절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대통령을 욕하고 나라를 욕하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안기부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소문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은 뭐가 큰일 나요. 뭐가 무서워. 그런 말도 못하면 목사가 독재자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물론 고속도로도 뚫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저는 그것도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최고의 과업은 고속도로 경제 발전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산속의 산당을 없애버린 것. 그것이 최고의 과업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산당을, 선앙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도요 그 중에는 그런 착한 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왕들이 있더라고요. 믿지는 않는데 존중하고 두려워해. 그럴 때에 그런 왕들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어봐야 제대로 못해요. 권세를 누려봐야 여러분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 그런 때에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탓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잘못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서 그 중에 아이들도 있어. 그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죽인 거잖아요. 인간의 잘못으로 죽은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나도록 놔두시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 죄악이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니들 멋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뭐 표현이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오류가 있으셔서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드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전쟁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 죄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 그것이 어떤 죄이냐면요, 이런 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물으세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하세요?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런 일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결론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뭐 불순종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따먹고 죄를 지으라고. 그런데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먹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생각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됐나요? 로봇처럼 생각도 없고 짐승처럼 본능만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면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하시는데 인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놓고.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쫄딱 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데 나한테 어떻게, 아니 자기가 사기꾼에게 넘어가 놓고 하나님 탓하면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놓고는 나중에는 자기가 해놓고는 넘어갔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저는요, 연약해서 범죄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도 그냥 비교적 큰 악을 행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그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미쳐서 죽어.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돼봤자 신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하고 또 잘하지도 못해. 니체 같은 사람 봐요. 또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냥 철학자들의 특징 중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의 부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천재든 둔재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밝게 비치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세상은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창조주를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내려놓고 죄인이 창조주 신의 자리에서 신을 심판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요, 그냥 알고자 했으면요, 얼마든지 인정만 하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기도하실 때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수없이 많은 증거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면 요한은 단번에 알아볼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둥이를 치료해 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고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 단번에 알아봤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을 열고 제대로 보기만 하면, 바로 보기만 하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신을 심판해, 죄인인 주제에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해, 창조주를 심판해, 정죄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신이 되고 싶다니까요. 인간이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신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인간은요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지도 못해요. 그리고 신이 돼봤자 인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신문을 받으시기까지 모욕을 참고 견디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신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시다. 둘째,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라. 셋째, 그러면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악한 세상을 보면서 원망이 들 수도 있고요 불평이 들 수도 있어요. 딱하죠.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거 보면 이게 뭐예요. 가끔 연화장을 가는데 1년에 2번은 연화장을 가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거기에 계셔서 유골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요. 보면 저희 장모님 모실 때에는 연화장이 한 3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참나그래. 지금은 꽉 찼더라고. 그 세월 동안에. 그런데 그 장모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죽은 유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서너 살.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묻혀있는 그 유골로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놨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병들고 사고로, 교통사고로 또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나. 너무 딱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도 세상에 악한 꼴 안 보고 일찍 간 것도 어떤 면에서 다행인가? 이런 생각. 왜냐면요,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저는
정말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이게 너무나 저는 막 심정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이야. 왕따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 그래가지고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항상 시시때때로 지켜주셨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좀 강해져 보고 싶어서 해병대를 갔는데 괜히 가가지고 고생만 바가지로 매일 허구한 날 두드려 맞고 하루도 안 두드려 맞은 날이 없다니까요. 그때는요 애들 패는 게 위에 얼마나 두드려 맞고 그냥 맞아서 기절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개낮인데 두드려 맞으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 막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별이 다 보이더라고. 깨래지고 잠깐 기절했는데요. 고참들이 쫄병들 때리다가 제가 기절하니까 지들이 놀라가지고 다른 애들이 저 때문에 안 맞았다.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런 거 보면 강해지려고 갔는데 강해지기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요 30개월을 잘 견디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그랬더니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눈 있고 시리고 배가 꼴려서 차별은 또 뭐 대학 나온 사람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차별은 또 월급도 차별해서 주고 말이에요. 이게 뭐 인정도 못 받고 올 사나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이 되어지도 못하고 될 수도 없고요. 되어봤자 별것도 없어요. 내가 잘 못해요. 여러분 창조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늘과 땅에 유일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조차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부조리한데 어떤 사람들 자꾸 하나님 탓하는데 하나님 탓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요 니체도 그걸 알았으면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도요 그걸 몰라. 목사의 아들이라고 집사의 아들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제대로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